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 8월 23일 한 대학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네티즌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가 보수적이라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입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자기 누나가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오늘 아침 8시에야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출근 시간을 피하여 8시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누나를 맞이하면서 밤새 뭐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면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 어머니가 꾸중했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내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왜 이런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느냐고 누나가 엄마에게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엄마가 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모의 혜택을 받고 이 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집은 아버지가 산 거고 이 집은 아버지 집이다. 그런데 내가 이 집에 산다면 부모의 말,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 맞지 않느냐고. 그러자 이 누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자꾸 돈과 집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느냐고, 왜 자꾸 이렇게 누가 이런 것으로 그렇게 구속하려고 하느냐고. 싸움이 진정이 되질 않아요.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마침내 엄마가 자기 딸에게, 누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당하는 거 싫으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내가 집을 얻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 집에 살려면 이 집의 규칙을 지키고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거 싫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합당하게 통금 시간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고, 난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싸움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와 누나가 다투는, 갈등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네티즌 A씨가 글을 올린 것입니다. 과연 이 통금 시간이라는 것이 잘못된 규칙이냐 아니면 바른 것이냐, 다른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니 좀 의견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500여 명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옳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 이게 웬 말이냐?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해괴한 논리로 부모님에게 대드는 것이냐? 싫으면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나가고, 만약에 이 집에 있고자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도 듣고 규칙도, 통금 시간도 지키라는 그런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자유를 주되 자유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하라고. 이제 어린 자식도 아는데, 성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식을 소유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가정의 상황, 자녀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녀를 조금 더 믿어주고 자녀를 이해해주고 자녀를 신뢰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면에 있어서 부모님이, 어머니의
좀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과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 서느냐, 자녀의 입장에 서느냐.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 원하시는 눈,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지만 몸이 아파서 그곳에가 기대하면서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치유함을 받을까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 정결 예법에 따라서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부정해질까 봐, 혹시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혹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 보통 사람들은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가끔 방문할까 그곳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여러분, 그 병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38년 동안 알아누웠던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시간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 지금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안식일에 일을 했어. 당신 안식일을 범했어. 이렇게 비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일을 시켰느냐? 고침받은 그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일어나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중에 찾아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고침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안식일 법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입니다. 고침받은 자의 기쁨에도 동참하지 못하고 당신이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오늘 안식일을 범하며 이렇게 고쳤느냐고 정죄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발 유대인의 마음으로, 유대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유대인들은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틀에 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아주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힘써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의 지식도 쌓이고 신앙의 경륜도, 연륜도 생기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켰다고 교만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당신들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그런 신앙,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39가지의 안식일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각 6가지의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9가지 곱하기 6, 234가지의 안식일 규범을 만들고 그 규범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식일 지키나? 저 사람 어떻게 지키나?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어제 바느질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안식일 날 바늘만 잡아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마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발 그 유대인의 마음과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만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틀을 벗어났다면 오늘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될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 매여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혹시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텐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의 틀로 그들이 묶여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발 유대인의 눈과 유대인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신앙의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그렇게 오래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눈이 나를 주장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혹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고대 그리스 시인 가운데 소포클레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극 시인으로 대표적인 시인인데 이분이 80살에 자기 아들로부터, 장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왜 고소를 당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소를 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손주에게 줄 것 같아요. 손자에게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받으려고 이거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재산 관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법정에 선 소포클레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고소했으니 너 이놈, 소리를 지르면서 너 이놈 이걸 고소라고 했느냐고 아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친다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좀 나이가 드시더니 좀 이성을 잃으시나 봐, 제정신을 분별력을 갖지 못하시나 봐, 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렇다고 침묵하고 이대로 그냥 지나가자니 아들이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갈 것 같고,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정에서 자기가 쓴 작품 콜로노스의 오디푸스라는 그 작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읽어가는 내용, 맑은 샘물과 같은 시,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요. 그 읽어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소포클레스는 정신이상자가 아니야, 아직도 총기가 있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포클레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내일이 추석인데 추석이 되면 부모님을 뵙고 형제들을 만나고 친척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던져요. 요즘 교회 다닌다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많이 아는데 좀 잘못 사는 사람들 많더라.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화합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속상하지요.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다고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하면 좋은데, 함께 가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괜히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 그 시간을 이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에 사랑의 능력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기가 쉽고 때로는 상처 입기 쉬운 이때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마음과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무장하라고, 예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 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더 심해지지 않게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 38년 동안 그 병을 얻었던 것은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물론 죄로 인하여 질병을 얻을 수도 있지만 죄 때문에 무조건 병에 걸렸다고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고 해석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회복되었으니, 은혜 받았으니, 고침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밝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린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큰 것만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소명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 정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풀타임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명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니 해야 하도록 맡겨주신 것, 내게 능력 주셔서 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내 눈을 열어주셔서 관심 갖게 하신 것, 그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내주셨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명받은 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그곳에 갔다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명으로서의 일을 품고 섬긴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도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나도 쓰임받는 인생, 나도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여 회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 회복의 역사에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오늘 내게 주신 사람들, 오늘 내게 주신 일, 오늘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보통 카톡이라고 하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실린 어느 집 며느리가 쓴 시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실화예요. 자매가 있는데 언니가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두 딸을 아주 정성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두 딸을 잘 양육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만 1년 만에 친정 어머니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암을 이기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머니 걱정도 앞서지만 어머니 수술비, 입원비,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좀 융통해서 내가 좀 돈을 이렇게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이 앞서죠. 친정에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내가 좀 마무리할 일들이 있으니까 3, 4일 후에 가겠다고, 한 4일 후에 병원에 가자고 어머니가 뒤로 미루시네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전화를 이제 받고 대답을 합니다. 너 우니? 그 아마 며느리 이름이 지은인 것 같아요. 지은아, 너 우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고 내일 나에게 3시간만 시간을 다오. 내일 좀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날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한의원을 갑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셨는지 한의원 원장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이리 오십시오. 그리고 진맥을 짚더니 보약 한 제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보약을 들고 이렇게 한의원을 나서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트레이닝복, 간편복 4벌을 사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더니 선식 코너에 가서 선식을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실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 이하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고 있지 마라. 그리고는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 됐다고 돈이 있겠니?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라.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는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며느리는 마다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 봉투를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기대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도 받았지만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할 때 남편에게 전화한 그녀는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남편보다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친정어머니의 귀에 대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그러나 어머니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서 친정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원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어머니가 의식 없는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왔고 어머니는 2시간 넘기지 못한 채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며느리를 붙잡고 시어머니도 함께 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에 빈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빈소를 시어머니가 지키는 거예요. 조문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친정어머니도 자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 빈소가 너무 쓸쓸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장례 기간 동안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 치른 다음에 이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 동생 사돈처녀를 계속 잘 챙겨주십니다. 몇 년 지나 시집 갈 때가 됐는데 시집 가게 됐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내가 약속한 거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결혼 준비하라고. 며느리가 이거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이것까지 받으면 안 된다고 뿌리치면서 도망 나왔습니다. 버스 정거장에 도달하니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며느리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속상하고 울면서 다시금 시댁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안 받겠다고, 이건 받을 수 없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니?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주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 무슨 낯으로 내가 빚겠니?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누가 저 자리에 앉을까?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부모님이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처녀 신부 입장할 때에 자기 시아버지가 그 손 붙잡고 결혼식에 입장하고 그 부모님 자리에 앉아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지막 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니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명이 생각났어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가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냈고 내가 만나게 했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남은 여생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